다 같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어 성경 공부, 오늘은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정체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 히브리서는 누가 썼지? 바울인가? 바울이 아닐 건데,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다 아니다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교리도 많아요. 교리서 하면 로마서죠. 그런데 로마서하고 너무 달라요.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하고 너무 다르다. 로마서하고 이렇게 다르면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았지 않나? 예언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서신서입니다. 편지에 바울의 모든 글들이 다 서신서 아니에요? 서신서긴 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설교이기도 해요. 시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적 존재다.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계열과 또 다른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그것과 같다. 보통 바울 서신서처럼 바울 서신으로 묶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책이다. 네. 그런데 이 젖을 목적 히브리서는 그러면 왜 썼냐? 배교 직전에 공동체를 붙들어라. 당시에 네로 황제 이전에 그 로마에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브리스글라와 아길라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너희들이 믿는 것은 유대교보다도 더 진짜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라.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런 의도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히브리서 자체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10장에 보면은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유대교와의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산업까지 빼앗겼지 않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쁘게 그런 일들을 당하였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이 이제 황제까지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너희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야, 그래도 피는 아직 안 흘렸지 않느냐. 여러분 어떠실래요? 피 흘리면 난 이제 겨 안 나야 돼. 안 돼. 그러실래요? 그래서 바울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꼭 나와라 그 말이죠.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도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 이 정도예요. 네, 이게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 종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더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들일 것이다.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에 가서 살면서 아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자체가 제사 체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해요. 로마서와 달리 제사 체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는 법전과 같았으면은 히브리서는 법전이 아닌 율법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힘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은 과거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았었나 봐요. 근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잘 견뎌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초기에는 그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막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도 난 이까짓 이겨낼 수 있어 이랬는데 이제 뭔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응?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그런 어떤 갈등이 마음에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낙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동족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경멸하고 심지어는 황제까지 너희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당시에는 유대교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 유대교인들 믿어라. 그런데 기독교인 이게 뭐야? 유대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따로 있어? 이들은 누구지? 얘네들은 아마 이상하게 요즘 생겨났던 이단인가 보다. 야, 얘네들은 다 쫓아내버려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황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읽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울의 이 간절함이 왜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이렇게 되겠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것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이거든요. 왜 담대까지 해야 돼? 이제 히브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데 담대하시면서 왔나요? 담대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 옛날에 그 문재인 씨가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약간 담대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런 것 같이.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강했으니까 담대하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때 이제 진짜 믿음 맞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보이는 성전,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성전이 아직 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한참 후에 바울이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 성전은 화려하고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전이었고 가시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인 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를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렇게 화려하게 또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화려한 성전에 가서 또 이렇게 성화지도 막 잡고 이런 어떤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해오던 것을 계속 제례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냥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성전 제사보다도 예수님이 날마다 내려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뭐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지 마라. 신앙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신앙 세계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은 배교 직전에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잡고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떤 논리로 이걸 주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게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고 이렇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만으로 영원하고 완전하다. 유대인들은 계속 성전에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나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도 드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 가면 제사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만에 끝났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많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 드렸다는 것만으로 이제 아무 제사도 드리지 않으니 왠지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하신가요? 홀가분하신가요? 근데 당시에는 나도 이번에 죄책감 때문에 그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서 내가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보라매 공원 가서 잡아가지고 비둘기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뚱뚱함의 상징. 그리고 얘가 또 잡혀도 날 살려주세요 막 이러지 않아요. 잡히면은 잡혔어 이러고 말아. 참 희한한 새. 하여튼 제사 드리기 딱 좋은 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인데 완전하기까지 하다. 완전하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야곱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11장 굉장히 길죠. 12장에서는 현재의 고난, 이것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은 힘을 내라. 그리고 13장에는 공동체 윤리, 교회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이 로마서하고도 비교가 돼요. 로마서는 모르는 독자에게 쓴, 아직 로마에 안 갔습니다. 로마에 누군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로마에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기록했지만은 히브리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썼다.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이 뭐예요? 법정 언어를 사용했죠. 죄인을 법정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풀어나갔으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성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법정 언어하고 성전 언어하고 달라요. 그리고 제사도 영원한 제사죠. 유대인들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고 히브리서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제사니까. 그리고 구약을 계승했지만 탁월한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굉장히 강조했던, 처음부터 강조했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계시이면서 2절에서는 최종적인 계시. 이것은 시기적인 최종이 아닌 계시의 정점으로서의 최종.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어떻게 헷갈려하냐면, 봐라, 이제 예언은 끝났다. 왜냐? 예수님이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는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의 정점이기도 하죠. 가장 핵심적인 구원에 관련된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마치 구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뭐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계시는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계시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최종적 계시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실생활과는 실생활에 필요한 계시하고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누군가 히스기야인가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곧 죽겠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라고 그랬죠. 가서 말을 전해라. 네가 낫을 거다. 그러면 어떤 뭐라 할까? 어떤 예수님의 최종적인 계시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이 병에서 나을 건지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비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구원과 관련된 최종적인 계시의 정점으로서의 계시니까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그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신학자들은 이제부터는 예언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서에도 보세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들을 통한 계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뭐냐?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만유를 상속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창조자 본인이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영화로우신 광채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 어떻게 해석할까? 도장에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도장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밀랍인가 뭐 하여튼 그 편지 같은데 아니면 계약서 같은데 밀랍을 녹여가지고 밀랍이 다 굳기 전에 도장을 거기에 꽝 찍어요. 아시죠? 요즘에는 다 인주로 하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인주가 없었기 때문에 밀랍을 부어놓고 개봉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딱 이렇게 봉해놓고 여기다가 밀랍을 붓죠. 밀랍을 쭉 부어놓고 자기의 인장, 보통 이제 그 반지로 돼 있죠. 그 반지에는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 그 반지로 꽉 눌러요. 그러면은 딱 빼면은 반지에 있던 모든 문양이 밀랍이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그죠? 보셨죠, 여러분? 영화나 그런 데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 뜻이 그 반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인데 딱 찍었더니 여기도 하나님이야. 아셨죠? 하나님을 딱 찍었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말씀 사역, 진리로 만물을 붙드시는 사역,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 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의 위치는, 예수님의 위치는 보좌 우편에, 보좌 우편, 좌편도 아니고 보좌 우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 이후로 쭉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끝장까지 14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가 아들의 신성인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천사와 차별되는 독생자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시편 2장 2편 7절, 신명기 32장 43절이 쭉 있죠. 이렇게 시편 104편 4절.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할 때에. 이거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이게 찾으려면 어디 있더라? 시편 몇 편, 시편 몇 장인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 찾아요. 아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그거 너무 뭐 몇 초 만에 금방 찾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두루마리만 해도 창세기 두루마리만 해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으려면은 창세기를 쫙 다시 펴놓고 또 찾고 막 이래야 돼. 그러면 편지 한 장 쓰려고 히브리서 1장 쓰려고 며칠 밤을 뒤적뒤적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었지 않을까. 히브리서 한 장 쓰려면요, 만약에 안 외우고 있었다면 다시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만한 성경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걸 다 일일이 조사해야 돼. 몇 장 몇 절이었더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 구절들은 아마 외우고 있었을지 몰라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5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6절에 7절, 8절, 여기는 10절, 11절, 12절, 14절 되어 있죠. 쭉 전부 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핵심 주제는 뭐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는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당시에 1세기죠. 그러니까 1세기경의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굉장히 그 높은 존재로 봤어요. 자기들보다 높은 존재, 신령한 존재로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아주 특별한 행운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천사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천사들을 누구나 다 만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못 만나고 그래요.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천사를 만나죠? 마리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막 안 만나줘요. 천사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심판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주님의 나라이시고 공평한 규를 가지고 있으시다. 심지어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당연히 영원하시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상속자,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속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섬기는. 왜? 그동안에는 천사가 나를 섬긴다고는 생각도 못 해보다가 천사는 그냥 우리보다도 더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부름 작군으로서 우리는 천사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제발 나를 죽이지는 마시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거든요. 천사가 나타나면 덜덜덜덜 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까지 섬기는 자가 천사다. 그럼 천사 만나거들랑 괜히 쫄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건방지지도 마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의 설교가들 중에서 유명하신 설교가들은 전부 히브리서 강해 설교집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 히브리서 가지고 유명하신 그 강해 설교자들이 많은데 추천을 해라 그랬더니 몇 분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을 추천하라 그랬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주제죠. 서로는 침묵을 깨트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을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소음들로 가득하고 철학자들도 주장하고 정치가들도 웅변을 하고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난무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을 먼저 크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자체를 통하여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의 삶,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전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정할 것이 필요 없다. 완벽한 계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이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다. 그리고 3절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리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7가지 장엄한 묘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하는 말이에요.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우주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우주입니다.
저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해보고 이제 파보고 그랬는데 짤막짤막하게 들으면은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요. 아니 내가 그럼 나도 우주 중에 하나인데 나도 막 팽창하고 있나 지금? 놀랍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팽창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팽창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지구의 중력이. 지구도 막 팽창하고 싶은데 이게 팽창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있어요. 뭐가? 태양이. 태양도 막 팽창하고 싶은데 이 태양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매주는 게 그게 바로 은하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에서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팽창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속 아셨죠? 태양도 은하를 지금 돌고 있는데 2억 5천만 년 동안 돌면은 한 바퀴를 돈대요. 태양이 은하를. 근데 태양은 예를 들어서 은하에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을 주변으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으로 도니까 이쪽으로 돌 때는 쉥 도는데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돌 때는 빨리 도는데 이쪽으로 돌 때는 늦게 돈대. 그래서 이쪽으로 정체 현상이 일어난대. 그래서 별들이 이쪽으로 막 몰린대. 이렇게 몰려 있다가 빠져나갈 때는 슝 하고 빠져나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있대. 이렇게 별들이 이쪽에 몰려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에 몰려가지고. 나 며칠 전에 근데 야이야한테 물어봤더니 그러길래. 요즘에는요 우리가 천체 연구 안 해도 다 연구해 놓은 것들이 AI에 다 뜨니까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은하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가 보다. 그런데 태양도 은하를 향하여 돌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는요 이렇게 돌아가. 쫓아가려고 정신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뜻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절대로 아무리 내가 더 박식하다고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은하철도 999 하면 이 은하에서 저 은하로 이렇게 그 철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웃긴 건데, 절대로 은하계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은하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하가 가지고 있는 만류 인력 때문에 못 벗어난답니다. 근데 은하에서 은하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은하와 은하끼리는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은하나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특별한 또 다른 어떤 인식에 대한 어떤 뇌세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했더니 안 된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적 수준으로는 이 현상을 지금 아무도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대요. 도전 한번 해보시든지 여러분 중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나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셨냐면은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로 써놨어요. 3절 중반부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 지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아주 우리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이 바로 이 일이시다. 단 한 번만에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네들 매일 가가지고 비둘기 드리고 그게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하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냐? 원래 왕이셨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앉으셨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밤도 낮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오직 예수님만 죄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유대교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소리에 한눈 팔지 마시고 돈이나 세상 철학이나 어떤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다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다. 닻이 뭐예요? 배가 이리저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항구에 탁 이렇게 닷을 놓고 거기다 뱅글뱅글 묶어놓죠. 밧줄을 묶어놓죠. 그 밧줄을, 배의 밧줄을 묶어놓는 그게 이제 닷이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천사와 비교했는지, 그 뒤로 이제 천사하고 비교한 내용들이 많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천사들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한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아무도 천사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 성경이, 구약 성경에도 봐라. 천사들이라고 하는 어떤 천사 그룹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어떤 천사, 너 바로 너 옆에 있는 거 너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으며,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네, 천사들이 왜 경배해요? 천사들이 천사들한테 경배해요? 그건 아니죠. 왜 경배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너희들은 천사들이 너무나 뛰어나신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훨씬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변하는 바람이나 어떤 불꽃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시다. 이것도 전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합니다. 본질적인 존재적 차이가 있다. 천사들의 본질은 뭐냐? 바람이든지 불꽃이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부름꾼처럼 부려지는 피조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나 아들은 뭐냐?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아들은 누구냐? 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지금 8절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 대해서 여기다 따옴표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예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천사는 변하는 바람과 같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의 보좌는 영원하죠. 그 다음에 만물은 낡아지나 아들은 동일하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도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전하다, 이 말은 연대가 다함이 없다, 영원하시다,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천사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진 수종자들입니다. 성도들이요. 모든 천사들을 여러분들은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영적 반전이죠. 천사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영광스러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영적인 신비나 세상의 웅장한 피조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화려한 어떤 제물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성전이나 어떤 제사와는 절대로 어떤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설교 같기도 하고 시편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다른 바울의 서신서하고는 너무나 또 성격이 다른 그런 성격의 서신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